5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기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면 부인할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로마서 3장 앞부분에서 살피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하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운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죄의 힘이 강력해서 그 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존 헨리 조에트라는 신학자가 죄는 파괴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그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고 해요.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 영적인 것도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죄는 시각도 손상을 시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고, 청각도 마비시켜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미각도 왜곡시켜서 쓴 것을 단 것으로도 바꾸고 단 것을 쓴 것으로도 바꾸어서 혼돈시키는 죄는 사람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질식시키고 사람을 죄의 권세 아래 이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무능력, 무감감, 둔감해지도록 이렇게 참 무서운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죠.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렇게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도 죄 아래, 죄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의 영향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자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선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나도 긍정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까닭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자신들은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은 그 갖고 있다고 소용이 없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때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빛과 같아서 등불을 켤 때 어둠에 있는 그 내용물을 잘 볼 수 있듯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빛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다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아무리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는 우리로 죄인인 것을 알게는 하고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를 끊어버릴 만한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만 갖고는, 율법만 갖고는 정확하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내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지킬 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위로 우리가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으로 지키고 지킬수록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인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서 마침내 급기야 마지막 결론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자격증을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허물 많은 자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지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 삼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 자기를 살펴보며 죄에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이 참으로 죄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늘 무너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마비되고 둔감해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사함으로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오늘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